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지옥 논쟁이라고 하는 이런 책입니다. 제가 넷플릭스의 드라마 지옥을 보면서 지난 영상에서는 장소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요번에 영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제가 그냥 뭐 설명하는 것보다 이 책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책을 소개하면서 같이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누가 지옥에 가느냐, 이거에 대한 좀 왜곡이 있어요.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간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갓난아기가 죽음에 대한 고지를 받는 장면이 뒤편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아기가 뭘 잘못했다고 이 죽음에 대한 고지를 받느냐, 이거는 신의 실수고 잘못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감정적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원죄를 왜곡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우리 사람은 태어나서 순수한데 자라면서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원죄 자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드라마를 칭찬하고 싶은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옥의 존재를 부각시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옥을 믿지 않아도 지옥 가는 거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지옥 가라는 말에 상당히 불쾌하게 여기죠. 그 바탕에는 지옥을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책은 지옥에 대한 4가지 견해를 언급하면서 서로 논쟁을 해요. 이제 그것을 정리한 책인데, 전체적으로 지옥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지옥을 부정하는 종교가 여호와의 증인과 몰몬교, 그리고 제7의 안식교, 여기는 전부 다 지옥을 부정하죠. 이 책은 지옥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옥의 본질을 왜곡하는 주장들에 대해서 가장 성경적인 지옥의 개념을 소개하는 그런 책입니다. 안에 내용을 제가 잠깐 보면은, 제가 이 책이 제가 많이 읽어서 책이 이렇게 너덜너덜해진 것이 아니고요. 책이 좀 약했는지 좀 이렇게 됐습니다. 모두 1장, 2장, 3장, 4장으로 돼 있는데, 요 1장 영원한 의식적 고통, 요게 우리가 기존의 개혁주의에서 알고 있는 전통적인 지옥에 대한 주장이고요. 나머지 2장, 3장, 4장이 좀 왜곡시키는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종결적 형벌이라고, 이거는 절멸주의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옥의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런 견해가 점차 인기를 끌고 있고, 특별히 우리 복음주의자들도 이 주장에 가세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존 스토튼 목사님이 그렇죠. 한국교회 목사님들한테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고 또 선호도가 있는 목사님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희를 좀 불편하게 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보편 구원론이에요. 말 그대로 다 보편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결국은 다 구원을 받는다. 나중에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사후에도 구원의 기회를 주어서 모든 사람이 지옥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지옥과 연옥의 연옥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전통적인 사후 세계관이죠. 지옥의 전 단계를 말하는 것이고, 연옥의 포인트는 사실 성화입니다. 이 세상에서 충분히 성화에 이르지 못한 신자가 사후에 성화를 이루는 과정을 치룬다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개신교 사이에서 굉장히 수긍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반대하는 이유가 있는데, 사실 이제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이 굉장히 선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데,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그런 하나님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서 무엇보다도 영원한 형벌에 빠지게 한다. 그거는 사랑의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다는 거죠. 교정이 목적이 아니라 처벌이 목적인 지옥은 그런 건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데니 버크가 이 1장에서 아니다,
이 지옥에 대한 이 전통적인 견해, 영원하고도 의식적인 고통이 있는 그런 곳이다. 장소적이고 영적인 개념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 지옥의 본질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하나씩 보면 일단은 이 최종적 분리예요. 이 최종적 분리, 끝없는 경험, 정당한 형벌. 요 세 가지가 사실은 지옥의 영적 개념의 본질입니다. 최종적인 분리. 악인은 하나님하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최종적인 분리죠. 더불어서 의인들하고도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의에 던집혀진 구원받은 자를 말하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비유를 우리가 볼 때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부자가 목이 너무 타니까 물 한 방울 찍어서 자기 혀에 닿게 해달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 거기까지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서 일로 올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악인과 의인의 철저한 분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최종적인 분리가 우리 지옥의 본질입니다. 또 하나가 끝없는 경험이에요. 지옥의 형벌이 언젠가는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절멸주의나 이런 데서도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끝없이 그런 지옥의 고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에 더 열의를 가져야만 되는 동기부여가 되는 하나의 교리인 거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정당한 형벌이에요. 지옥은 단지 두려움을 주거나 아니면 연옥 개념처럼 다시 새롭게 하는 거듭남의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악에 대한 보응이 임하는 정당한 형벌이다라고 하는 게 요게 지옥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는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야만 됩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기간이 몇십 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는 기간이 영원하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멸설 같은 이론이 나온 것입니다. 영혼이 소멸되거나 아니면 지옥이 소멸되는 이런 이론이 나온 것이죠. 그러나 이거는 죄와 심판에 대한 심각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죄의 크기는 죄를 짓는 기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죄를 짓는 대상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조직폭력배가 폭력을 쓴 그 사람하고 대통령을 살해하고 반역한 사람이 있다면 누가 더 죄가 클까요? 당연히 조직폭력배가 욱하는 마음에 폭력을 휘둘려서 상대방을 상해한 그런 것보다도 대통령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끼친 사람의 죄가 더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한 것이거든요. 부정한 것이고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짧게 저지른 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영원토록 지옥의 형벌을 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옥을 완전히 오해하고 왜곡된 모습인 것이죠. 죄에 대한 이런 본질과 영적인 개념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